안녕하십니까? 21세기 사도행전을 쓰며 사는 사람들 진행의 이상진 장로입니다. 오늘은 산토 도밍고에 가까운 산 페드로, 지금 도미니카 공화국에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성화 선교사님 함께 했습니다. 김성화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약 11년간 선교 사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 우리 시청자들에게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코리안 디스트릭트 파송으로 11년 전에 여기 산페드로에 파송되어 왔습니다. 저는 CMA 소속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 소속 목사고요. 또 뉴욕 어린양 교회 같은 CMA 소속인데요. 어린양 교회 서포트로 여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 산토도밍고에서 약 1시간 정도 좀 떨어진 곳이 산 베드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 역시 바닷가가 가깝고 카리비안 해가 가까운 도시가 되어서 상당히 정취감 있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광경이 많이 보이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언제 오셨는지요? 2000 3년 1월 예. 1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그렇구만요. 네, 맨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산토도밍고를 택하시고 도미니카 공화국을 택하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네, 제가 모리건타운 웨스트버지니아의 모리건타운 한인교회에서 19년 사역을 마치고 네. 제 2기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우리 교단 그 감독이신 감독 목사님과 또 뉴욕 어린양교회 당시 담임이셨던 저와 목사 안수를 같이 받으신 목사님께서 제게 연락을 해 오셔가지고 이러한 선교처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선교지에서 제 2기 사역을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의 이치를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곳에 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냐는 그런 오퍼가 들어와서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보내심이라는 확신이 우리 두 부부에게 들어서 함께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사역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맨 처음에 이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는 그 선교지가 오시도록 예의가 되었을 때 마음가짐 어떠셨나요? 19년간 목회 사역을 하시고 이제 선교사 사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회와 선교 사역은 비슷한 것 같지만 현장을 떠나야 되고 언어와 그리고 풍습이 틀린 곳에 가야 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떤 각오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제가 이제 오래전에 한국 떠난 지가 25살에 떠났어요. 1984년도에. 그때 영국에 우리가 3년 살았는데요. 그때부터 영국에서 많은 선교사님 후보생들을 만났어요. 우리 한인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도 웨기나 아니면 뉴 트라이브스 미션이나 그 외 다른 선교 단체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지로 파송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선교에 대한 도전을 그때부터 우리 부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적으로는 목회하고 있었고 또 아이들도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선교에 직접 일발하지는 못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당시에
우리 막내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면 독립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부부만 남으니까 두 부부 사이에 그동안 이제 미뤄왔던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두 부부가 합의가 돼 있었고 또 마음의 준비도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이라고 두 부부가 확신하게 돼서 이곳에 파송받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서로 남편과 아내 서로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오는 가정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들은 선교사님은 아주 열정적으로 선교지에 가고 싶은데 아내분 대신 사모님은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없는 가운데 억지로 끌려오는 듯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거든요. 간혹 있겠죠. 네, 그런 가정들은 현지에 와서 조금 갈등 관계를 이루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볼 때 참 마음 안타까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아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되시는 진옥경 선교사님, 아주 두 분이 마음이 딱 연합되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오시게 됐다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아마 사역이 짧은 사역 11년간 사역이지만 아주 훌륭한 사역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애청자들에게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이곳에 파송 받아가지고 얼마 동안 기도하면서 이곳에 어떤 사역이 필요할지를 이제 아내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이 이곳에 이제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훈련, 그 다음에 성경 교육 훈련,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그 밖에 미주에서 단기 선교로 오시게 되는 교회 목사님들께 오시게 되면은 2, 3일에서 3, 4일 일주일씩 이 현지 사역자들에게 세미나 준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그동안 본인들의 목회 노하우와 또 기초 성경, 신학 훈련 이런 과정들을 준비해서 현지 사역자들에게 세미나 형식을 통해서 전달해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현지 사역자들이 신학을 공부한 그 목회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평신도 리더들이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필요에 의해서 목회자가 필요하면 바로 목회자로 부임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산토 도밍고 수도에 그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많은 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사는 그 마을에서 고속도로가 있는 국도변으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나와야 되고, 또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산페드로에 있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산토도밍고 수도로 가는 버스를,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종점인 산토도밍고에 내려서 다시 오토바이나 택시를 타고 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이런 것이 시골에서는 하루 종일 걸리는 루틴이고, 그리고 비용도 대단히 만만치 않은, 이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일하면서 그 사역하는 분들이 이러한 신학 그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 실질적인 목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목회 훈련이나 또 기초적인 신학이나 성경 과정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결론이 세미나를 통한 목회자 훈련이 됐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교센터가 우리 뉴욕 어린양교회 어린양교회 지원으로 선교센터를 3층짜리 선교센터를 건축했는데
이제 선교센터의 주 목적은 미주에서 주로 오는 단기 선교팀들의 그 단기 선교를 지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숙식을 제공하고 또 사역지에 함께 마을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팀이 준비한 사역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또 함께 나누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단기 선교 지원 사역 그리고 또 이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캠프를 통해서 성경 교육으로 바른 인생관, 바른 신앙관, 바른 가정관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중남미의 가정들은 그 결손 가정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그 부모들이 바른 성경적인 가정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그 불합리한 그러한 그 요인들이 많은데 부모들의 불신앙의 결과로 자녀들도 부모들의 그 악습을 답습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관, 바른 인생관, 바른 가정관을 가르침으로 부모들로부터의 악습을 깨뜨리고 성경적인 바른 가정을 이루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 또 청소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러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심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없는 마을들, 사탕수수반 마을들의 교회가 없는 마을들은 우리 현지 사역자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아무래도 교회가 없는 마을은 교회 개척이 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탕수수 마을 교회 실정상 자기들의 재력으로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주에 있는 교회나 한인교회나 아니면 성도들, 뜻이 있는 성도들과 매치를 해서 교회가 필요한 그 사탕수수 마을의 교회들에게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년 동안 평균 1년에 한 교회 정도씩 한 12교회 정도를 교회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휴메니테리안 사역들, 병원이 필요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에게는 병원과 의사를, 또 약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약 보조 사역을, 또 교회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필요할 때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염소 같은 그런 그 가축을 공급해서 그걸 길러가지고 또 새끼를 치고 함께 나누고, 또 교회가 필요한 그 교회 멤버들이 있을 때는 그 염소를 팔아서 그 비용으로 성도들의 어려움을 필요를 채우고, 또 교회 행사가 있을 때, 잔치나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또 잡아서 교인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 또 목회자들이 필요한 오토바이가 필요한 목회자들에게 오토바이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그 밖에 그 독거 어르신들, 이제 이 나라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뭐 리타이어를 해도 연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일하는 날까지, 일할 수 있는 날까지 일하고 없으면 굶는 형편이 되기 때문에 이제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그런 음식, 식량 공급 사역, 또 어머니 혼자서 자녀들을 여럿을 키우는 그런 어려운 가정들, 그런 가정들을 위한 음식 공급, 이러한 사역들을, 여러 사역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그 바테이라고 불리는 사탕수수 마을의 젊은이들, 크리스찬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이 이제 교회 이 리더들이 이 사회 리더들이 되어서 자기들 마을과 가정과 나아가서 도미니카 공화국 그걸 리드하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그런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몇몇의 그 학생들에게 믿음 좋은 크리스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역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김성화 선교사님 그리고 사모님 진옥경 사모님과 함께 약 11년 그렇게 긴 세월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목회 훈련을 통한 세미나를 통해서 목회 훈련, 성경 어린이 성경 교육, 선교 센터를 통해서 그 단기 선교 오시는 분들을 대한 지원, 어린이 사역, 굉장히 광범위한 이런 사역들을 지금까지 하셨는데 특히 이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통한 목회 훈련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롭게 목회자가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목회자들과 교회 리더들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미 목회자들입니다. 네네. 이미 목회자들이었는데 그분들에게 연장 교육이 생기지. 일종의 연장 교육을 미국에서 목회를 잘 하시는 목사님들의 좋은 경험과 그 이론들을 연장 교육 차원에서 가르쳐서 더 질이 좋은 목회자들을 양성한다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목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목회에 도움을 주는 것이죠. 예.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목사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역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못할 내 지금까지의 선교 사역 중에서 가장 남는 추억 그리고 혹은 그 에피소드 같은 일이 있다면 한번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 리셀레스라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예예. 거기에 나이가 많아들은 굉장히 얼굴이 늙어 보이는 그런 형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농담으로 그 친구 이름이 모레노예요. 예. 모레노, 너 왜 이렇게 늙었냐? 너 몇 살이니? 그랬더니 50 몇 살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보다 나이가 어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농담으로 웃으면서 너 나이도 나보다도 적었는데 어떻게 영감처럼 그렇게 나이가 그렇게 팍상 늙었냐? 그랬더니 네.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 이름이 이제 영어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네가 너하고 제 사역자가 동역자가 하코보예요. 예. 너하고 하코보가 들어와서 여기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내가 번 돈을 모두 술 담배로 다 탕진했다. 그래서 내 얼굴이 이렇게 노인같이 늙었다. 네. 그러나 너하고 패스터 하코보가 와서 여기 교회를 개척한 뒤로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술 담배를 끊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굉장히 아주 감동이 됐어요. 그 형제가 그 리셀레스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시작할 때, 개척할 때 제일 먼저 예수를 믿고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부두의 신주단지들, 네.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형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굉장히 감동도 되고 또 보람도 느끼고 네. 또 사역의 그런 기쁨도 맛보았던 적이 있고요. 네.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또 그 같은 리셀레스 마을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학교도 잘 안 가고 그런 땡땡이도 치고 그러는 개구쟁이 아이들이었어요. 네. 어린 아이들 국민학교에 이제 초등학교에 여기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데 8학년까지 가는 학교인데 네. 어느 날 가서 학교를 안 가서 너 왜 학교 안 가니? 물으면 뭐 구두가 없어서 못 갔다, 가방이 없어서 못 갔다, 교복이 없어서 못 갔다, 공책이 없어서 못 갔다, 뭐 먼 거리니까 가는 데만 뭐 편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30-40분 이 정도 이상 걷는 거리의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저도 어릴 때 10리 정도 학교 길을 걸어 다녀 봤지만
애들이 걸어 다니기가 쉽지 않은 길이라면 애들도 싫었을 거예요. 그러던 아이들이 구두 신겨 학교 보내, 가방 사 매여 학교 보내, 교복 사서 학교 보내, 공책 사서 학교 보내, 이랬더니 이 아이들이 어느새 커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17, 18세 청년들이 돼가지고 네. 교회 리더십, 교회 그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 리더들이 돼가지고 그 예배 목회자를 도와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팀들이 된 걸 볼 때 너무 뿌듯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잘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그 정말 문맹인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글자를 가르치고 또 학교 가기 싫어하는 그런 애들을, 길거리 애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나중에 시간이 되어가지고 어느 때인가 벌써 청소년들이 되어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교회 리더십을 갖고 또 찬양 인도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본다면 마치 부모의 심정이 그 같습니다. 그렇죠. 자녀가 개구장이 노릇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그래서 훌륭한 학생이 되는 그런 일들이 짧은 10년 동안에 아주 일어났던 그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그 외에도 지금 조금 전에 선교사님께서 부두교를 믿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부두교를 믿는다 그러면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도미니카 공화국 바로 옆에 나라에 있는 IT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부두교를 믿는 사람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선교하시는 선교지에 꽤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IT에서 넘어온 그런 사람들입니까? 네, 대부분 그 사탕수수 밭에서 네. 사탕수수를 자르는 노무자들은 대부분이 IT 사람들입니다. IT에서 넘어온 사람들. 도미니카 사람들은 그런 소위 3D 힘든 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IT 형제들이 주로 그 일을 하는데요. 그 IT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부두가 자기들의 민족 종교입니다. 토속 종교. 네. 토속 종교입니다. 그게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자기 조상들이 올 때부터 가지고 왔던 네. 피 속에 흐르는 그러한 종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샤머니즘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부두도 믿고 예수도 믿는 그런 절충식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네. 부두 그 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그렇게 작정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승유사님께서 사탕수수 밭이라고 그랬는데, 사탕수수 밭 이렇게 하면 우리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1900년도 초에 우리 한국에서 이 하와이로 이민해 왔던 사람들이 하와이에 있던 사탕수수 밭에서 일했던 그 기억이 떠오를 건데요. 그렇죠. 요즘 하와이는 사탕수수 밭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 선교사님과 같이 그 현장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그 사탕수수 밭의 광경을 보여드릴 텐데요. 하여튼 가도 끝이 없는 사탕수수 밭이 절벽에 있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죠. 예, 사탕수수가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차지하는 그 수입이라 그럴까, 그 농산물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네.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하여튼 과거부터 카리비안 일대는 이 도미니카 공화국뿐만이 아니고 네. 쿠바, 뭐 자마이카, 뭐 그 외 여러 카리비안의 그 섬 나라들이 사탕수수를 그 산업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물론 네. 지금은 그 당뇨나 이런 여러 부작용 때문에 설탕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그 하와이처럼 많이 이제 문을 닫는 그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도미니카 공화국은 아직까지도 많은 그 수백 개 이상의 사탕수수 밭 그리고 사탕수수 밭에 일하는 노무자들 마을들이 네. 이 일대만 해도 수백 개가 펼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은 이 나라 도미니카 공화국 사람은 적고 다 IT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사탕수수밭에 노무자로 일한다는 말씀이 그렇죠. 되었습니다. 예, 네. 대부분이 IT 형제자매들이죠. 네, IT 형제자매들. 자, IT 형제자매들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때는 IT의 사람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사람들을 지배했던 때가 역사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죠. 지금 현재는 완전히 반대가 되어 가지고 경제적인 여건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여건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우울하고 IT 나라가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IT의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여기 있는 분들은 네, IT 내에 있는 분들보다는 한편이 나은 편이죠. 네. 거기는 지금 그 갱들이 나라를 거의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들어서 대통령이 하야하고 쫓겨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갱들이 어떤 여러 가지 주요 정부 기관에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통치를 한다는 그런 법이 없는 정부가 없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제 IT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요. 속히 그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가지고 나라의 구실을 잘 감당해서 백성들이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빨리 오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IT에 한 20년 전에 지진이 났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수많은 많은 나라에서 그 복구를 위해서 구조품을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그것도 잘 분배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내먹었던 때도 있었는데 정치적인 안정이 빨리 오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김성아 선교사님은 그 IT에서 온 사람들 사탕수수 밭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생각하시고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집단을 아까 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밭데이라고 하는 그 말이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IT 사람들의 노무자들의 마을을 밭데이라고 한답니다. 밭데이에서 교회를 개척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한번 애청자들께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리셀레스라는 마을에 네. 거기에 그 교회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네. 우리 현지 저와 함께 도역하는 현지 사역자와 매 수요일마다 매주일 방문해서 그 나무 그늘 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지요. 네, 그러다가 비가 오면은 나무 그늘 밑에서 또 다른 집 구멍가게 처마 밑으로 피해야 되고 이러다가 그 소식을 미주에 있는 그 분들께 알렸더니 그 중에 어떤 분께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건축을 위해서 헌신해 주셔가지고 이제 거기 제일 먼저 그 사탕수수 마을 중에는 제일 먼저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건축하게 됐죠. 네,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는 교회 건물이 없으니까 야외 혹은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니까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우리 교인들 사이에 일어났겠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하나의 매체가 되어서 미주에 있는 우리 믿는 교회들에게 부탁을 해서 그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를 밭대에 지어 주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미주에서 목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또 성교에 관심 있는 평신도들은 만약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미주에서는 그래도 가장 성교하기가 좋은 것이 중미나 혹은 남미 쪽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한국 부근에 있는 동남아시아 부근이 가기가 참 쉽고 거리상 그렇죠. 그래서 그쪽에 이제 힘껏 선교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면 미주 지역에서는 가장 거리도 짧고 또 가기가 쉬운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번에 도미니카 공화국에 오면서 저는 시애틀에서 뉴욕까지 갔어. 뉴욕에서 도미니카 공화국에 왔거든요. 직선으로 왔는데 시간이 3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그렇죠. 뉴욕에서부터. 네네, 뉴욕에서부터. 그러면 그 뉴욕 아래에 있는 필라델피아나 그렇지 않으면 아틀란타나 마이애미에서 온다면 그보다도 훨씬 짧은 시간에 와서 그렇죠. 사역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북미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에 그리고 짧은 그 기간 동안에 효과적으로 선교할 수 있는 곳이 중남미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북미에서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중남미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지금 처음에 오셔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말씀하셨고 지금 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서 좀 더 깊이 있는 10년 동안의 선교 사역에 정말 간증들 하시면서 있었던 사역의 아름다운 열매들 우리 애청자들께 한번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다음 이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